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페이지에서 100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29절 읽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기 연속설교 28번째 시간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몇몇 사건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출애굽하는 6월절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이것도 분명해야겠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선명히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명령받은 것처럼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는 것처럼 항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 이두성 목사님과 함께 28절까지 앞에 보셨던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받은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이제 아론과 모세가 그 말을 전달하자 백성들이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그들이 6월절 규례를 그 밤에 이제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6월절 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29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이 모든 애굽의 첫 것이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죽되 애굽의 바로 왕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왕과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신하들의 집과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 심지어 이 옥에 갇힌 죄수들의 마지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에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서 그 밤에 울부짖음이 가득한 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애굽에서 나갈 채비를 하고 곧 나갈 채비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고 집 안에서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유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먹고 있던 밤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우리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정확하게 양쪽에 일어난 일들이 다 나와 있죠. 어린 양을 희생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던 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일어났고 첫 것이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났었고, 유월절 규례를 규례대로 명령한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밤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볼 것은 이 이집트인들은 그 마지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 가정들에게 있는 이 마지들, 이 첫 것들은 전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 마지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마지를 대상으로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효력은 이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마지에게만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을,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작용하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덮어두시고 4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맏아들이 다 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가정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첫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도 여러분 어떻게 먹게 하셨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그 집 안에 마지막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양을 준비시키셨고, 혹 남는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남은 양의 그 고기들은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리도록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밤 유월절 양의 희생은 오직 택한 백성들의 생명만 보존하도록 주어진 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맏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이다, 맏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생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백성 전체가 생명을 구원받아서 이제
구분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대상은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 애굽 땅 모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이 유월절을 믿고 행하지 않았으면 그들 다 죽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이 죽어야 하지만 애굽에 속한 것들은 다 죽어야 되지만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규례를 따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 심판에서 죽음에서 이제 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을 애굽에서 분리해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잘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판받을 애굽에서 같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판에서 죽을 우리도 함께 분리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리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이 고통스럽게 한 애굽의 신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9가지 재앙으로 전부 죽이시고 이 유월절 재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신들을 전부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왕 파라오와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작은 자,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죄악의 책임을 물어서 그 첫 것들을 다 죽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마지들이 죽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애굽 전부를 죽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 죽이지 않으셨을까? 애굽을 전부 죽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계시록에서 보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전부 이 애굽에 있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동일한 이런 내용들로 행하시죠. 이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을 의미해요. 마귀의 이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부 한 번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들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게 한 이집트인들에겐 그들의 마지를 죽이게 하셔서 응당한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사무엘 우리 상 말씀을 저녁에도 나중에 보게 되실 테겠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 비통한 최후들을 다 그 가나안 지역 두변 고대 근동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알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남은 희생자의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요, 유족들이에요. 이 이집트인들은요. 남아서 바로 저 히브리인들의 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자신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 유월절 밤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요 맏아들이 죽었지만 이 사건은 애굽의 죽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접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당한 심판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마지들만 당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향한 심판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사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것들이 죽었지만 마지 아들이든 맏딸이든 이게 누구든 그 마지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하나님의 맏아들을 노예 삼아서 대적한 그 세상의 중심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을 적당히 그냥 손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교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은 적당한 채찍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 당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첫것들이 죽은 것은 이집트의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분리해내셨습니다. 그저 애굽을 심판하고 그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세상과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전히 종처럼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좀 직급을 올려가지고 야, 종은 좀 너무하니까 너희들처럼 신분을 좀 올려서 같이 살아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그들을 분리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떠날 채비를 한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게 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서둘러 나오게 하시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애굽과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맏아들 백성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애굽을 심판하셔서 맏아들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그냥 너네들이 잘못했어, 다시 사이좋게 지내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것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완전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왕, 애굽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자 민족으로 신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12장 31절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바로 왕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이 출애굽기 처음으로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인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저들의 아예 정체성을 아예 선포해버린 겁니다.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로 왕 입에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바로로부터 말하도록 만드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의 입에서 히브리인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속한 종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기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월절은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밤입니다. 단순히 그냥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그리고 거기서 건져낸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냥 좀 잘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기서 분리해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런 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이 유월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유월절과 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들의 소유가 바뀐 것이 바로 유월절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다시 돌변해서, 물론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끌고 오려고 이제 병거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하지만 이 유월절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해졌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해진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바로가 저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잡아오려고 해요. 끌어오려고 합니다. 다시금 애굽의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의 존 버년의 굉장히 유명한 역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잘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데 이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아볼루온이라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다짜고짜 싸우질 않아요. 뭐부터 하냐면 회유해요. 야, 너 원래 날 섬겼던 자였잖아. 내가 더 잘해줄게. 말로 막 합니다.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싸우는 장면이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분리되어서 자유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원래 있던 소유 어디입니까? 애굽에 속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 일들 뒤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대속함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밤 유월절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따르지 않은 애굽인들은 전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애굽의 생명을 주시는 신 오시리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것이고 동시에 이집트의 파라호라는 가짜 신 행세하는 것에 이것이 다 정체를 다 만천하에 다 공개하신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것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재앙을 겪었으면은 이 바로가 나와서 여호와께 빌거나 모세에게 용서를 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날 그 심판과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일어나는 구원과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종말의 끝이 다가오는 그 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이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라고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축복합니까? 하지 않아요. 화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도 않고 이미 결판이 났고 회개의 기회가 애굽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이 구속의 사역을 축소판으로 보여준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유월절이 이집트를 향한 단순한 보복이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그냥 괴롭혀 심판하고 그 정도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도 있지만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느냐? 분명히 고통 중에 부르짖은 자신의 장자 나라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돌보시고 애굽에게 공의라는 그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셨지만 이 유월절의 가장 주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이 두 번째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너네끼리 살아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집트에서 이제 막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추격 노예들, 추노들이 막 쫓아와요. 그것도 병거를 타고요. 죽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다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복종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명예를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살 수 있을까요, 과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소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35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에는 심판을, 그리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또 은, 금, 여기에 막 이 땅의 부귀에 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은혜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얻은 재물들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써봐라,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게 정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땅에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허락하셨던 은과 금, 이 예물들은요, 전부 나중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후에 여호와의 전에 사용될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주셔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런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나중에 설교 때 또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갖고 나가게 하셨던 은과 금이 어떻게 사용되게 하시는지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게 은과 금만이 아니죠. 각종 여러 가지들을 갖고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마지막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수명, 에너지, 모든 것 주님의 것인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온 차 주님의 것인 것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집 주님의 것인 것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일 앞날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 다 주님 것인 것 인정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꼭 이상한 사람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이런 공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잘 보세요. 우상을 위해 존재했던 이집트의 재물을 이제 본래의 목적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 건진 받았으니까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 물질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정확히는 그 재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과금을 왜 좋아하겠어요?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향료품이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피를 즐기거나 물품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을 위해 존재하던 이의 재물들을, 이 세상의 재물들을 이제 본래의 목적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하셨어요. 유월절 은혜로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믿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도록요? 저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신 분께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도 했지만 위에 있는 존재와 아래에 있는 존재는 항상 찍어 누르고 고통당하고 갑과 을의 고통스러운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관계로 우리는 이런 온전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는 보십니다. 더 뒤에 가서 보시면 알듯이 어떤 일도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목적으로 은과 금을 한번 모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뭐죠? 네, 맞아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은과 금을 모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은과 금인데 안 받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를 안다면,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우상 숭배로 다시 옛 과거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것을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왕정 시대 뒤에서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마저도 바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 출발점을 가장 잘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 계속해서 그 출발점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맨 앞에 시작할 때 우리들의 출발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면서부터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또 강조하세요. 계속 강조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대로 지키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6월절을 이어서 3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는 심판받고 자신들은 나왔어요. 어디서요? 이 라암셋. 그 평생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일터, 자신들이 일터죠. 밥 벌어먹는 그 일터였어요. 그 일터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에 이제 이르게 하십니다. 이 숫곳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은신처라는 의미더라고요. 은신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의 노역에서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물론 이 숫곳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안식의 마지막 처소는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제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되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신앙의 여정이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이 남은 것처럼 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로 새로운 발디딤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점이 바로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을 종노릇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선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월절날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다른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신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요, 잘 보시면은 다른 음식은 일절 챙길 겨를도 없게 하셨어요. 다른 음식을 챙길 겨를도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먹고 생명을 보호받은 이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무교절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 다른 걸 먹긴 먹지만 만나라는 걸 먹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 맛없는 것을 먹고 부푼 것, 부풀어진 것, 부풀어졌다는 의미를 많이 설명드렸죠. 허영, 그 다음에 죄악됨, 악한 탐욕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원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맛보던 그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거 뒤로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걱정 안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누룩이 들지 않은 반죽이 들은 그릇을 옷에 싸서 메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숫곳에서 이제 드디어 39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구워 먹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막 다시 뭐 반죽을 새로 해가지고 부푼 빵을 만들어 먹고, 아닙니다. 여전히 무교병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40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430년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좀 이게 구분이 되냐면은 400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죽은 뒤에부터 노예 기간, 그걸 400년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히브리인들이 처음 이 야곱이 들어와서 애굽에 거주한 시간부터 체류 기간을 43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 들어온 발 들인 순간부터 그냥 괜찮은 그냥 총리, 야곱 누굽니까?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살만해요. 애굽에 들어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뭘 보신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읽으면서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총리 같은, 요셉과 같은 총리가 대통령이 누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마저도 지금 노예 기간이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체류한 기간 430년이라고 말해요. 그 430년 종살이를 끝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절기로 대대로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것을 또 많이 말해야 되지만 시간상 42절 표현만 오늘 좀 강조해서 좀 볼게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굽해서 축배를 마시고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의 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날 밤을 무슨 밤이라고 말해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밤. 네,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의 이 초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초점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 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희생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요. 백성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재물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은과 금을 취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도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아이와 노년 다 합치면 찾아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게 된 것은 전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성경이 말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밤이라고 굳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유월절 해서 유월절을 막 기념해서 그냥 어린 양을 맞고 뭐 전통적으로 지팡이를 잡고 하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 양을 먹는 밤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 출애굽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 스토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유월절 밤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평생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 맺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은 심판하셨고, 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들, 지난주에 이두성 목사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도 다 거절했죠. 아이를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못하죠.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안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백성이 되게 하시니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이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앞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전부 이 유월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가? 그분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걸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게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를 우상에 팔아먹고 온통 죄악의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건진받은 그날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로 갑니다. 장차 이 6월절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애굽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 종말이 일어난 사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로 이제 성취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의 밤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그날 밤 잡히시고 죽게 되셨는데, 그 6월절 밤은 누구를 위한 밤입니까? 누가 자신의 뿌리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새롭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수혜를 받은 겁니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 죄악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함을 허락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은요, 아무나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그날 밤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지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심판받고 그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안전함을 허락받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입니까? 결혼기념일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기념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날이에요. 우리가 내가 처음 세례받은 날, 그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떡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내어주신 바로 그날 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의 죄악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종노릇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쥔 세상 권세에 우리가 심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멸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6월절이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으로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실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밤에 잡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을 희생하게 하신 바로 그날 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날 밤에, 바로 여호와의 밤에 애굽의 온갖 우상과 바로 왕의 권세가 깨어진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셔서 이 세상 마귀 권세를 심판하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믿어지셔야 돼요. 애굽의 마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셨다면 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억눌려 있던 우리들에게는 새 삶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한 이 밤이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 밤에 급히 막 양고기를 먹고 온 밤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 밤에 나가라고 해서 막 전리품들을 챙겨서 나가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고 날이 밝으면서 새 아침을 맞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유가 된 새 아침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새 아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삶을 주셨어요. 누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그 옆에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무교병으로 거룩한 삶도 살게 하셨음 역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다면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기보다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스스로 택한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누리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은혜로 베푸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을 바로 여기서부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이 삶,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악한 권세에서부터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놓친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여호와의 밤으로 출애굽을 구원으로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겐 어린 양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고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 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것이라 여기고 그것 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애굽에서부터 정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못 믿어서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계신 분들 선명하게 이 시간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고요, 지금까지 잘못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종되었던 삶에서 건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기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허락하신 자들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수요일 밤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한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악한 권세에서 건진받으었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 기억하였던 것처럼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사오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심판받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심판이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출이고 또 자유이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임당하는 그 밤, 자신을 내어주신 그 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선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